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모든 것 외에 믿음이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여. 아멘. 오늘 말씀도 악한 영들에게 대적하라.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러죠.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가장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온답니다. 이러니까 뭐라죠?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3일에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일을 마무리하리라.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이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한 그 사역.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지금 이 시대는 교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것이 사실은 인정을 성경 속에서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하자니 약간 자신도 없고 하자니 두렵고 안 하자니 성경에 있고 지금 이것이 현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의 80%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싸우는 분들이라 예외지만 저는 오늘 시간에 조금 한 수준을 낮춰가지고 왜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사역을 안 하면 안 되는가를 갖고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내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고 모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랍니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지금 우리는 모두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 정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사도시대 때 한 그 성령님이나 지금의 성령님이나 동일하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영적으로 딴 건 다 좋아요. 막 다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얘기를 하면 다 아멘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만 들어가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런 거 위험하다고 하고 신비주의라고 하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로 다니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가 뭐죠? 제대로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를 지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올 테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인들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늘 저기는 부담스러워하면서 경계선을 긋고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는 지금 6.25 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무당들이 얘기한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이렇게 뭐랄까 저도 우리 동네에서 단골레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장을 한번 담을래도 아니면 집을 하나 조금 고칠래도 꼭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냥 그냥 고치면 뭐가죠? 동티 난다고 하고 탈이 난다고 하고.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 6장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면에 악한 영들의 전쟁이라는 거야.
근데 그 영들이 전쟁 속에서 내가 그를 마귀를 섬기지 않으면 바로 해코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철렵이라고 있어요. 요새는 별로 안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이제 뭐 개 한 마리 잡고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놀러 이제 가서 여름에 이제 먹으러 가면 반드시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면 꼬시래 하면서 이제 옆 귀신들한테 제사로부터 지내고서 이제 먹여야 돼. 다 모두가 이 모든 문화가 그랬는데 이 6.25를 통해서 이게 막 다 무너지기 시작했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 영적으로 마귀에게 막 짓눌려 살았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이래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마귀가 손을 못 대게 지켜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손을 못 대게 지켜주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제자처럼 사탄 마귀를 내쫓고 결박하고 이 마귀를 물리치는 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사역이다 이거죠. 오늘 늘 얘기하지만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음에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천국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따르면 천국이 만 줄 알아라. 나 귀신이 없는데요. 자, 너희 안에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로 가난에 귀신이 떠나면, 병마에 귀신이 떠나면, 미움에 귀신이 떠나면, 음란에 귀신이 떠나면, 혈기에 귀신이 떠나면, 시기에 귀신이 떠나면, 우리 각기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한테 잡힌 거야. 담배, 요새는 막 담배값이 2,000원으로 막 2,000원이 더 오른답니다. 지금 2,000원이가 2,000원. 옛날에는 제가 담배만큼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사이트 담당자한테 이랬어요. 골추에 사람이 목사가 되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저께 이렇게 유튜브를 딱 우리 사이트를 보니까 딴 때는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카페에 들어옵니다. 근데 500명 이상이 된 거야. 왜 그럴까?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담배가 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담배값이 막 배로 오른다니까 담배를 어떻게 하면 끊어볼까? 세상은 이걸 갖다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 가서 동영상에 중독을 쳐봐요. 우울증을 쳐봐요. 불면증을 쳐봐요. 신내림을 쳐봐요. 전부 다 거의가 우리 거야. 불치병, 난치병이 다 우리 거예요. 막 가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담배를 끊을까 하고 이제 치다 들어와서 이제 우리 걸 본 거야. 제가 보니까. 세상은 이걸 가서 중독이라고 하고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제가 담배를 끊으려고 막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막 가래가 막 나오고 이렇게 이 담배를 끊는 금연 저기를 보면 폐에 막 니코틴 막 이런 게 막 새까맣게 붙은 게 막 보여요. 막 이걸 하면서 담배를 끊어야 한다고.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매년 12월 20일만 되면 그때서부터 막 결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결심을 하고 1월 1일에는 반드시 끊으리라고 하고서니 결심을 하고서 수없이 담배를 꺾어보기도 하고 비벼보기도 하고 막 내밀어보기도 하고서 밤에 가서 다시 주워서 그냥 다 말아 피는 거야. 왜 그렇지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내가 포로가 된 거예요. 이걸 갖다 세상은 금단 현상이라고 하고 그것은 중독이 됐다고 해요. 근데 영으로 보면 다 붙잡힌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수없이 그래 맞아 난 미워하지 말아야지 정말 이제 원수도 사랑해야지 정말 내가 혈기 내지 말아야지 정말 돈 욕심도 내지 마 하면서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결박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곤고하다가 그 뜻이에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마. 내가 하나님 법을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이 법에 사로잡혀 있구나. 영의 세계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막 수없이 막 신비주의고 막 무식하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성경에 수없이 이 말씀을 썼는데 이 자체를 이해를 하들 못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래 전에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여기는 영적인 저기는 어느 정도면 귀신을 만날 수 있느냐면 늘 얘기하죠. 내가 여기서 막 기도를 하다가 막 불이 막 내리다가 내가 이 불을 받다가 혼자 벌렁 넘어질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정도에 들어가면 거의가 귀신을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그 정도는 기도원에서도 몇 명 안 돼요. 그게 뭐야? 전부 다가 코 없는 나라에 코 있는 사람이 병신이 되듯이 지금 신앙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춰볼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저기 할까 하다가 오늘 늘 여러분이 유튜브에 나면 간증이 많이 있어요. 박효진 장로라고 이 사람이 교도관이었었는데 영적 체험을 한 걸 많이 간증을 하고 되는데 그분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인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분은 이렇게 젊었을 때 교도관이면서 결혼을 했는데 재수가 없어가지고 믿는 여자를 만났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날마다 이제 교회를 어거지로 끌려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한 몇십 년을, 한 십몇 년을 아주 자기를 이렇게 지켜가며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게 뭐야? 교회 가서는 이 서리집사 8년을 하면서도 저는 몰라서 일반 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가지고 첫날서부터 방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게 교회 인사법이 있다는 거면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서리집사는 몸을 살짝 꼬매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쨌건 간에 이 참 종교적인 그 색채는 잘 간직하고 직장에 가서는 폭탄주를 막 잘 만들고 담배를 잘 먹고 고스톱을 저도 막 그냥 제가 3박 4일도 막 쳐봤어요. 제가 이제 전에 옛날에 소방관이 있었는데 경찰관하고 소방관서가 같이 있어요. 대전에서 근무할 때. 그러니까 무전기 갖다 놓고서 경찰하고 소방관하고 같이 치는 거야. 막 밤새 막 그냥 막 담배를 막 그냥 막.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대요. 믿음은 박효진 장로처럼 믿어야 한다고. 믿음 생활은. 이게 뭐야? 세상 속에서도 잘 적응을 잘 하는 거죠. 직장 안에서도 막 그냥 잘 어울리는 거죠. 그러고 또 교회 가서는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가서 또 모양새를 잘 갖추니까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죠? 제대로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요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거야. 아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한다고. 왜 저기하게 막 별중나게 믿지 말고 저렇게 사람들하고 사람 속에서 저렇게 믿어야 한다. 이런 칭찬을 받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한없이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태아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 속에서 살아나죠. 캄캄한 데서 그냥 생동하다가 태어나 보면 막 180도가 모든 게 바뀌죠. 이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수없이 하나님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영이 열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때서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수없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가 전부 다 뭐냐면 신학 박사고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독사의 자식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뭐죠?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려요. 정말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수없이 내가 새벽 기도를 안만 하고 수없이 아무리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아무리 선교를 보냈어도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근채와 채소에 11주를 한 사람이에요. 밭에 채소를 심었어요. 거기에서 10분의 1이 수확을 잘 계산했다가 그것을 계산해서 하나님한테 바칠 정도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주님은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아, 너희가 절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죠? 생명으로,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영이 열리고 보니까 한없이 자기는 그랬대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싸가지 없고 더러운 놈들이 어딘가, 이놈들은 마저 죽어야 많다고 하면서 아주 자기 이름이 아주 지옥에서 온 아주 군사라고 할 정도로 막 사람들한테 폭행을 하고 막 심하게 그랬대요. 딱 깨닫고 보니까 얘들은 법에서 잡힌 애들이고 자기는 안 잡힌 더 야비한 죄인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니까 감옥에 온 사람들은 잡힌 애들이고 그하고 자기는 안 잡히고 교활하게 그 합법적으로 죄인이었던 거죠. 더 나쁜, 더 가장스러운. 그래서 자기가 이 청송감호소는 지하가 그때 7층인가 몇 층, 거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오죠. 자기가 상담을 할 때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한지 모르겠다고 그런다는데요. 내가 눈에 뭐가 쓰였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다가 영이 열림에서부터 이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서울 구치소단이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왔는데 신문에 딱 난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성동고 전 가족 피살 사건을 딱 신문에 보니까 부모, 엄마, 아버지와 도키로 다니 엄마, 아버지, 형, 형수, 조카 12살 나네를 한순간에 다 쳐 죽여가지고 암매장한 사건이 딱 신문에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이 한 잘못, 좀 이렇게 경찰서 구치소를 들려 저기 하다가 이 짝으로 오게 되면 한 4개월 내지 6개월 후에는 자기가 만나갔구나. 그래서 전 만나면 내가 전도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하루는 딱 있는데 바로 그 이튿날 딱 보니까 막 죄수들이 오는데 막 한 사람을 막 여럿이 막 호송을 막 앞뒤로 다니다 막 하고 옆에 끼고서냐 오더랴. 이게 아주 특별 죄인이지. 그래서 딱 보니까 이상하걸래 그 사람 누구냐고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신문에 나온 이효성이라고. 이효성이라는 사람은요, 이 척추가 녹아가지고 아무 일을 못했대요. 그래서 겨우 걸어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한테 늘 용돈을 타 써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일원 한 장 일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딱 보면 이 사람은 강간해서 들어왔구나. 딱 보면 이 사람은 도둑질해서 들어왔구나. 눈만 보면 20년 동안 해보니까 다 알을 것대요. 근데 앞만 봐도 그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더래. 그래서 일로 돌아와서 면담 이렇게 내가 좀 면담 좀 하야겠다고 해서 저기 하니까 교도관들이 가더란테라 뒤에서. 왜냐하면 그래서 가라고 얘기 좀 하니까 그렇게 뒤에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왜냐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가려고. 그래서 이제 얘랑 얘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 왜 그랬느냐니까 탁 쳐다보더니 싹 돌아앉아서 벽을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한만 얘기를 안 하는데 벽을 쳐다보고 있는데 눈동자가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야 하고서니 너 벽에 뭐 보지 그러니까 휙 돌아서면서 이 사람 손을 탁 잡더랴. 그러면서 아저씨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 경찰서나 검찰청에 들어가서 수없이 지금 조사를 받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하나도 믿어주지 않았죠. 왜 이게 이 진상이 안 믿어지냐면 얘가 척추가 녹은 이 사람이 절대 그 암매장을 한 그 마당의 깊이는 5m와 깊이가 5m고 여기가 맨 땅이 이 넓이가 3m고 포크레인이 들어오야 이걸 팔 수가 있는 깊이래요. 근데 이 척추도 못 쓰고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그걸 팠다는 거. 그래서 공범을 찾으려고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이 공범이 누구냐면 지금 어리럭거리는 이 귀신인 거야.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던 거야. 근데 너 거기서 뭐 있지 그러니까 너 거기랑 뭐랑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얘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 전서부터
어리더리하면서 사람하고 이 짐승하고 겹친 모습이 자꾸 자기를 맴돌더라는 거예요. 가면서 수없이 자기에게 막 마음에 압박을 가하더래. 그러는 와중에 그날 3일이 지나고 나서 얘가 집에 돈을 가지러 가는데 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부모가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오는데 마귀가 딱 서갖고 올라가서 쳐 죽이라고. 그 선반에 있는 망치를 갖고 와서 죽이라고. 그런데 질주민은 거부를 하는데 자기가 거부를 할 수가 없이 사로잡히더래. 여기서는 영적 사로잡히는 현상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올라가서 부모를 쳐 죽이고 내려왔는데 이제 너 저쪽 방에 가면 형과 형수가 있으니까 죽여라 그러더래. 형과 형수를 죽였어요. 또 저쪽 방에 조카가 있으니까 12살 먹은 조카를 죽여라. 죽였어. 그랬더니 삽을 갖고 가서 마당을 파라고 그러더래요. 마당을 파는데 자기가 이 뒤에서 이 귀신이 이렇게 해주는데 꼭 삽으로 모래를 그냥 파는 것 정도로 가볍게 팍팍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걸 다 파가지고 안매장을 시키니까 경찰에서는 아무리 이건 논리적으로 맞들 않지요. 이 척추도 다 녹아가지고 자기를 겨우 움직이는 사람이 포크레인이 와도 힘들 그런 여기를 한순간에 파서 사람을 매장을 했다는 게. 그래서 얘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가 된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성경은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는 영이 훈련을 받고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귀신을 만나. 지금 주님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고. 너희들 지금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이 이면에서 내 몸 안에서 몸 밖에서 수없이 역사하는 이것을 아리하고 이것을 이기하고 이 싸움을 이기하고. 그래서 아까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악한 귀신이 떠나면 천국 임한 줄 알아라. 근데 뭐라고 했죠? 강한 자에게, 남의 세간을 강한 자가 어떻게 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우리는 모두가 묶여 있어요. 결박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이것을 뭐죠?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풀어질 때만큼, 이것이 해방될 때만큼 많이 들어와서 이것이 풀려야, 그래야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고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여기에 오신 분 중에 수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풀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눈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하면서 이 현실적인 지금 자기 잘못된 모든 부모들이 해방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수없이 주님한테 의지하죠. 주님은 비법을 갖다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소경된 자들이 주의 성령이 이빠이 많이 임하면, 제가 이빠이는 제가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도를 못해서 방언도 하고 조금 기도도 했었는데 왜 나한테 안 되느냐. 이빠이가 안 돼서 그래. 이빠이가 쬐끔해가지고 내가 묶인 건, 강한 자한테 묶인 건 이만큼 열이라는 숫자에 묶였는데 은혜는 8과 9와 5만 내려오면 이게 풀어지느냐 이거야. 이것을 파괴될 만큼 은혜가 임해야죠. 그래서 알고 보면 수없는 모든 상황들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 사실을 첫째부터 영이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 사실로 들어오는 걸 마귀가 막어.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라. 전도도 열심히 하라. 너는 다 하지만 이 온전한 영의 세계 비밀을 알지 말라.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의 증인이 될래? 나를 믿을래? 나 믿으니? 그러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왜? 이 전체가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한없이 속여대고 한없이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무속인들을 만나봐봐요. 수없이 실질적인 영적인 전쟁이야. 그들은 수없이 문부림을 심해서 이 접신을 안 받으려고 했고,
안 받으려고 하면 부모를 건드리고 자식을 건드리면서 막 수없이 막 자기한테 우애를 가하면서 마귀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알아요. 노골적으로 영의 세계를 알아요. 우리는 그의 몇 배를 더 아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실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눈을 가려놔요. 수없이 어리석은 것처럼 해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믿었다면 이 사실을 다 믿어야 하는 거야. 70인의 제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전능을 행하고 사탄을 싸워 이기고 에베소서 6장 혈과 유기한 마귀의 세계 이 사실들을 믿고 전쟁하는 이것을 교회는 다니는데 이걸 안 믿는 거야. 이 자들에게는 이것이 이 사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박효진 장로 옛날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술먹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거야. 그다음에 교회만 다니는 거야. 구원을 받았다고.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죽어봐야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천국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에 있느니라. 이 뜻이 뭐예요? 내 마음에 전에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던 삶이 이 방법이 다 떠나고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사는 자가 이것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가 고스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담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마귀에게 눌려서 그렇게 살던 제가 이걸 다 깨트리고 주님 일을 미친 듯하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들은 많이 고심을 할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단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결과가 사망이란다. 영의 사람은 결과가 생명이란다.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육신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과가 사망이다. 영의 생활, 영적으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결과가 생명이다. 7절에 뭐랍니까?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 법을 굴복할 수가 없나니. 못해요. 근데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그럼 어떻게 아느냐?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사람은 늘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까? 성령님을 통해서 수없이 눌려있고 억압되고 수없이 포로가 되고 수없이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참 진리, 참 생명, 참 능력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히 성경을 외웠다고 하고 가르쳤다고 하고 바리새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생명으로 하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줄까 하고 늘 고심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야. 뭐죠? 늘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육신의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생각. 뭐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라도 월급을 많이 받는 데로 갈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많은 사람한테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삐까뻔쩍하게 날 좀 보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는 게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나를 위한 거야. 근데 주님의 사람은 뭐죠? 어떻게 하면 나가 하나님 미랄이 되고 나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까? 여러분, 원장님이 저분이 저 일대 제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9년 전에 서울 당산동에 영성원을 절침에 세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서로 능력을 바꿨다고 막 그냥 머리를 긋다 그냥 막 들여대고서니 막 그냥 막 수없이 막 이 예배 시간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저분은 7개월 동안 부엌에 가서 가장 어떻게 본다면 세상적으로 이 일을 할 뿐이 아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전부 다 의사고 교수고 가진 것이 너무나 세계적으로 세상 진짜 해외여행만 댕기시던 분이 주님한테 붙잡힌 바 돼가지고 부엌에 가서 7개월 동안 7, 80명 식사를 전부 다 집에서 해갖고 혼자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7개월 마지막이 되는 날 한순간에 영이 다 열려버렸어요. 남들을 다 막 부르짖고 기도할 때 혼자 부엌에 가서 집에서 다 해갖고 와가지고 혼자 부엌에 가서 7, 8개월 동안 부엌에서 섬기는 일만 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더래요. 부엌에 가면 그렇게 평온한 바람이 부는 것 같더래.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 세상 논리하고 맞들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자가 극히 적은 거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7장 13절 14절 내 길은 좁고 협소하다고. 하나님 법을 다 알아도 엉뚱한 길로 수없이 빠져요. 아이고 그래도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다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그럽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를 불러요. 에레미야야 가서 예루살렘 가서 바삐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한 사람만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내릴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노라요. 이 뜻이 뭡니까? 그 나라 백성이 몇 대를 거쳐 전부 다 믿었어요. 전부 다 성도예요. 그러면 뭐합니까?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이 없다는데. 왜? 주님이 그래요. 내가 한 말이 심판할 거라고. 성경이 말이 심판을 하는 거지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의 말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 제가 얘기한 건 성경의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주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요. 세례자 요한이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이 메시아인지 다시 올 메시아가 있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뭐랍니까?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라고 하들 안 해요. 네가 본대로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그 자라 전하라. 이 뜻이 뭐죠? 메시아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죠. 교회의 주된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그냥 막 종교 형태에다가 다 맞춰버리는 거야. 여러분, 생명의 주님은 생명으로 오시면 생명이 반드시 나타나게 됐어요. 생명의 주심이 오시면 생명으로 여러분들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뜨기 시작하고 내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만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제가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걸 인정을 하셔야 한다 이거죠. 성경을 인정을 하셔야 한다 이거죠. 큰 교회 얘기를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을 인정하셔야 한다 이거죠. 무서울 정도로 유럽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교회야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진짜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어떻게? 영적인 훈련, 영적인 은혜,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죽으면 반드시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됐어요. 안 놨기 때문에 빛과 어둠과 같아요. 빛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 걸 버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나보다 시원치 않은 것들이 문은 많이 열렸던데 그건 맛비기로 잠깐 그분에게 준 거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인성, 품성이 나타남에 하나님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깨트려가며 아버지의 나라를, 그래서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을 쫓고 천국을 임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묶임을 풀어주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온전히 그를 사로잡게 하는 것이고, 나라, 국가, 모든 가정 모두가 이 천국이 임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 길을 알려주고, 첫째는 나부터 적용이 돼야 한다 이거죠. 많은 사람 내가 적용이 지금 못하고 있는 누구를 살린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사탄을 지금 결박을 풀지 못하는 누구를 풀어준다는 얘기고요. 수없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적인 그 카리스마, 두나미스와 엑스시아를 받아야, 그래야 마귀 나라를 물리치며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재어버리고 신학적, 교리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종교적으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도전받고 정말 영의 세계를 아세요. 정말 영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왜? 주님은 분명히 이래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나니.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은 그럽니다. 13절서가 14절을 너희가 성령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허나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너희가 욕망을 꺾은 사람은 어떻게 돼? 14절에 어떻게 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를 다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바꿔놔버린 거야 이걸. 누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이 원답이에요. 성경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원줄기를 얼마나 왜 이렇게 피해 댕겼는지 모르겠어요. 왜? 두 가지 뜰에 그래요. 첫째, 영적인 권능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가려버려요. 둘째, 이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영적과 십자가.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케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를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님의 성원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케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멸시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